하나 자백할 게 있습니다. 회개 심령으로 한 주 동안 이 종료주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노예 임원이나 노예다 또 교회 행사들 또 어쩔 수 없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종료주의인지를 알면서도 이 종료주의를 제대로 준비하지를 못해서 허락가드 하나 걸지도 못하고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그런 마음을 갖는지 모릅니다. 종료주의인가 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그런 날인가 보다. 그건 전혀 아닌데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일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무감각하게 한 주를 보내서 너무나 하나님께 이 죄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어떤 종료주의라는 절기를 지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첫 출발하신 그런 예루살렘 입성의 이 사건, 이 종료주의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부디 무감각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죽음의 그 고난의 발걸음을 시작하신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감격해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종료주의를 잘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영과 버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노래를 나눕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의 메시아 호시아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대했던 사건을 기념해서 즐기는 절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목적과 생각은 예수님 앞에서 메시아 또 호시아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지만 말입니다. 전에 아주 많은 성도들이 봤던 영화가 있었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영화입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특히 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충실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힘들게 역력한 그런 영화였죠. 물론 기독교는 아니고 가톨릭 신자가 만든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 인상 깊은 장면 가운데 오늘 본문과 연관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아우성 소리 가운데서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가지를 길에 깔며 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회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 전까지 환영받았던 예수님은 버림받은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종료절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어주지 않자 돌변해서 예수님을 헌신장처럼 버리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 혹 나는 있지 않은지 순간 부끄러움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무감각해져 있는 이 제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내가 원하는 세상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외면하거나 아니면 헌식장처럼 버릴 분이신지, 아니면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시지 않아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을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혹시라도 무감각한 신앙의 세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깨어나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산헤드린님, 유대인들이 최고 의결 기구이자 재판 기구이긴 했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터라 사형 결정권은 있었지만 그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시 로마가 유대로 파견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고,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정매 망설임도 없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개념, 빌라도가 물은 왕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은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주라는 개념의 왕을 말씀하고 있지만 빌라도가 물었던 왕의 개념은 그저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데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가 유대인들의 왕이라니 분명 빌라도가 자극을 받기 충분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슴없이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또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영적으로 죽어있으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나 노릴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이 시간 곰곰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시간 좀 내서 예비하며 섬기는 그 정도의 분이신지, 아니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드려야만 되는 그런 분이신지, 예수는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왜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목적, 그런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니 전혀 자기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을, 자기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어질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종려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며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뚜렷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되어지고 새겨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앞다투어 고소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빌라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보기에 무죄인 것 같고 인품을 봐도 예수님에게서 별 흠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재판정에 서 있는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자신을 위해서 반론이나 변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살기 위해서 악을 쓰듯 무죄를 주장하고 자신을 변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경우들을 그동안 이 빌라도는 많이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기서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여기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죽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동안 전혀 예수님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대속제물로서의 길만을, 우리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대속제물로서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살려면 자신이 변론해야 하지만 죽으시기에 오셨으니 무죄하시지만 변론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되는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 그 몸에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의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는 답답한 침묵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강한 이 충동을 일으키는 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당시 유대 총독은 명절인 6월절에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같은 것, 또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주일에 그 뭐죠? 꺼러러러 우는 새 7년째 한 마리를 놓아주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 23장 19절을 보면 반란자요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것이 정치적인 그런 공모 스스로하는 것을 정치에 능한 빌라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살인자여 반란을 일으켰던 바라바와 예수님 중 하나를 놓아줄 테니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라바보다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선성으로 인식되었던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예상과는 달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부추김을 받은 무리들은 일제히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그 선 오브 갓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빨리 달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사이에 이 검은 모자를 쓴 사탄을 상징하죠. 그 사탄이 위대한 눈을 뜨고 사람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 실질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한 그 예수를 죽이라고, 그 예수를 죽여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죽어야 자기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사탄의 착각이었고 사탄의 무지였죠. 이 세상의 공정거처를 잡고 있는 악한 사탄이라는 놈은 믿는 성도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도록 여러 세상의 풍습과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유혹을, 그런 시험들을 우리는 기꺼이 깨닫고 분별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지배자 하게 하여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그러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쉽게 동요하는 무리를 충동질하니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라고 재차 묻자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는 결국 이런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잠시 몸을 세상의 그 명예와 욕심과 권력을 위해서 스스로 영원한 멸망을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또한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다 버리고 맙니다. 만약 세상에 대한 욕심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예수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노예하면서 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참 요즘 성도들은 믿지 못하겠어요. 아니 왜요? 작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사업도 웬만큼 작은 사업이지만 그 사업도 웬만큼 이 기반이 잘 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목사님, 제가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신앙생활 잘하다. 그래서 어디 교회로 가려고 해요? 예, 모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성도의 수가 약 700명,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야 사업도 잘 되고 그래야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은 그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기꺼이 버리는 세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제발 좀 내 앞에서 좀 비켜주세요. 당신이 자꾸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를 구속하는데 제발 좀 내게서 떠나주세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사람들만큼이나 안타까운 사람이 있죠. 영원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자라는 불명예를 짊어진 사람, 우리가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은 언급하는 사람,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무죄한 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했더라면 그런 불명예를 쓰지 않았을 텐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에 비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재판석에서 판결을 준비하고 있던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잘못된 판결도 내리지 말라는 아내의 말을 전해요. 전해진 기록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포로클라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 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거룩한 선지자나 메시아에게 사용되는 유대인들의 관용어입니다.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거룩한 선지자나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결한 꿈을 꾼 아내의 말을 빌라도가 들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죠. 빌라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기회라고 말합니다. 올해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죠.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죠. 진짜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물들을 제거내지는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고비들이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을 볼 때 그 고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고비를 잘 넘기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목사님에 대한 시험이나 교회에 대한 시험이나 설교를 듣고 오는 시험이나 성도들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나 이런 시험들을 그때마다 잘 이기게 되면 이 성숙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고비들을 못 넘기더라고요. 보면 기도도 그 기도의 고비를 넘기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 텐데 꼭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할 때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멈춰버려요. 운동선수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고비들을 잘 넘긴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고비들을 잘 넘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를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적인 신앙,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영적 무지, 자신의 신분과 그에 맞게 누리던 권력, 물질적인 부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 믿지 못하도록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건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예수 믿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 않은 자들이, 자기 생각만 쫓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고난, 그 철저한 고난을 주실 때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죠. 그때 보이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도전하고 앞으로도 여러분 천국에 보내는 그날까지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집안이 온통 믿는 집안이어도 집안에 목회자가 있어도 또 믿는다 고백을 해도 항상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과, 결론, 믿음의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떵떵거리며 잘 살았던 인생이라 하더라도 헛된 인생이고, 영원히 슬피 울며 일가는 그런 한을 남기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늘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험함으로 자신이 믿는 사람임을 자신에게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는 것, 아주 귀한 가치를 지닌 골동품을 꺼내보고 또 꺼내보는 것이 결코 흠이 되는 일이 아니되듯이 말입니다. 오히려 귀한 물건을 꺼내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구원의 진리를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지 않는 것,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꾸 묻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집에 금송아지 몇백 돈짜리 금송아지 한 마리가 집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금고에 집어넣어놓고, 아니면 어디 그냥 저기 아무도 모르는 것이 집어넣어놓고 잊어버립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것이 잘 있는지 살피고 또 살피죠. 아무리 큰 부자여도,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영혼의 지옥에 던져진다면 이 세상에서 그 화려했던 그 자신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겸손하게 영접하지 못하도록 했던 원인이 되었으니 영혼이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로 여기는 어느 그룹 회장이 성치도 않는 몸으로 육체적 쾌락 누려보려고 여러 명의 여자들 불러서 몇백만 원의 화대를 주는 동영상이 공개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돈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느 대기업 모 회장은 교도소에 나오면서 기독교에 귀의하고 출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나오는 장면이 TV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들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쇼맨십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나중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돈 좀 벌면 그때 열심히 할게요.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이 좀 그 평안을 좀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제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어떤 너의 복을 내려 주셔야 돼요. 자, 우리 23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기회주의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빌라도는 그 백성들의 그 요구를 과감하게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밀란이 날까 두려워 군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맙니다. 자신의 권력 때문에 예수를 판 거죠. 결국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결격을 주장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유부단하면 또한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다음으로 미루면 결코 성전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성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성질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확실히 믿어요. 우유부단하고 뜻뜻 믿어가는 사람들은 자꾸 미루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신앙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죠. 신앙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빌라도의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단순한 정결행위가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적당한 신앙생활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 자기 생각에 따르는 신앙생활은 결코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결국 흉악한 범죄자 바라보는 풀려나지만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이 다 담당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외침이 얼마나 자신은 물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지 37년 후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요세푸스에 의하면 무려 11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아주 끔찍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현대사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려 600만 명이 넘는 가히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수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또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가 발생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결과에 대한 저주가 지금도 이렇게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내릴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는 죄 씻음의 피가 되어야 합니다.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지지 않을 때 그 피는 저주의 피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부디 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속죄의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의 결론은 특별 순서로 대신합니다. 구원자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혹시라도 영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계세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잠깐만 함께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진짜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선뜻 그 길로 달려나오지 못하게 주저주게 하고 있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그 무릎을 오그리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 집을 확실히 다시 한번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영혼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저를 의롭다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시간 내 마음속에 뿌려지게 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